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아무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믿음 위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큰 은혜 잔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용기를 잃고 낙심한 자들에게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교회관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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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모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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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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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동문 26번입니다. 성시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성령님 함께하사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생명을 호흡하고 믿음으로 주의 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 빛이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들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특히나 이 시간 빛의 자녀 청년부의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바꾸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이 그 땅과 이 땅에 세워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주님,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기름 부으셔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지혜와 복음의 열정을 주시어 감당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들 또한 선포된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드디어 찬양대가 완전체가 돼서 오늘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지만 또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채워지니까 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고 아프시지 말고 아무 일 없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근육을 잘 키워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한 3분 정도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입으로 시인하자, 고백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삶을 또 실천했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으로만 또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달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언제나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았다라면 또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와 직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5분 정도 전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 한 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만큼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지를 저도 점검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지난 주간에 세계 아주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킬 만한 뉴스가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막 끄덕끄덕 거리시는 것 같은데 한국 축구의 간판이었던 이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에서 LAFC로 입단했다는 뉴스가 화요일 날 엄청나게 긴급 속보로 올라왔습니다. 뭐 같은 미국이지만 너무 반대쪽에 있어서 그냥 온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또 LA에 살다 왔잖아요. 뭔가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LA에 있는 그 팀들이 또 그 멤버들이 또 거기 있는 한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흥분해가지고 뭐 SNS도 올리고 뭐 저한테 막 자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에 영국에서의 프로 생활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이 미국 프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를 갱신했다는 아주 큰 뉴스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손씨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손씨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게 엄청나게 자랑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토트넘에서 많은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골을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남부럽지 않을 만큼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낯선 땅 미국으로 전격 이적을 했습니다. 다른 문화입니다. 다른 환경입니다. 근데 그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축구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 달리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젊은 시절보다 이 팀을 옮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나라도 바꾸고 문화도 바뀌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젊어서 이게 모험이라고 이것들 배우고 저것들 배우는다라고 하면서 옮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도전하고 지난 화요일날 입단식하고 어저께는 시카고하고 경기를 해서 페널티킥까지 유도하는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또 뉴스 일면에 탑 기사로 또 오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한국에서 생활을 다 뒤로 하고 낯선 이민자의 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그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이 낯선 이민 땅에 오셔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편안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내가 왜 왔을까 하는 그런 불평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고 또 이민 생활 속에 또 20년, 30년, 40년 보내면서 나도 모를 익숙함이 또 내 안에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늘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찔림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익숙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할 때 그 도전이 나에게 찔림이 돼서 이것들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순종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엄청난 도전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의 도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온두라스 선교를 갔다 와서 온두라스 선교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교도소 설교를 제가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팀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목사님은 이제 교도소 전문 설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어떤 성도님들 만났는데 여기 뭐 사바나 가는 길에 교도소가 있대요. 잘 모르지만 거기 교도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준비되시면 금요일 날 부를 테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교를 떠나는 것, 그 어떤 것도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전 앞에 늘 망설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나이 80인데 나 이제 리타이어 했는데 나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에 중요한 도전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에 그 좋은 조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미국 땅에 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도전은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수많은 도전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중현 장로님 말씀하실 때마다 중간중간에 막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계시는 우리 최진희 집사님이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셨을까? 이런 믿음의 도전이 어디서 나오셨을까? 라는 이야기를 가끔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용기를 내서 하셨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용기를 내서 하셨겠어요? 아무도 안 하는 그 썰렁한 자리에서 이 용기를 낸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해야지, 아무도 안 해도 내가 아멘 해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중요한 도전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말씀이 바로 저는 이런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시작, 이 도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나의 생각을 버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오늘 이사야 5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뭐라고요? 비로소 보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는 도전의 말씀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반드시 보이게 되는 축복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야기로 쭉 진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때가 바로 은혜의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만날 만할 때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실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실 때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설명하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열려 있는 특별한 시기다라고 어떤 분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시기를 바로 히브리어로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정하신 기회의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에서 몇 번 차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때는요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때는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누구에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 동안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만들고 나서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아니요. 홍수 내리기 이전에 방주의 문을 과감하게 닫았습니다. 홍수가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만할 때라고 하는 것은 놓치면 안 되는 어떤 타임이라고요? 골든 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골든 타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만날 만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단순히 이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또 호기심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그 표현은 바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요. 추적한다는 의미가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찾는 행위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네.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더 쉬운 거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세대는 아니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런 맛집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맛집을 올립니다.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이 바로 이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묻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의미도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찾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그 찾는다의 의미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멀리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지금 계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 특별히 은혜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그리고 만나는 인생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서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 아십니까? 어떤 분이신지? 여리고 성에 그 어귀에 앉아서 구걸했던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다 막고 제지합니다. 그때 그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외쳤습니까? 왜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 은혜의 때는 오직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여리고를 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여리고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때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쳤다라면 그에게는 영원히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주변에서 다 말리는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다 만류해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 아니라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주저한다면,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은혜의 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은혜의 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바디메오처럼 즉시 응답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정도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2번 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때로 다가오신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처럼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을 때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때를 붙잡으세요.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 정말 저랑 친한 형님 목사님인데,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이 형님 목사님을 제주도에 계시는데 한번 만나야 되겠다 사실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형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한국에 들어가는데 잠깐 시간 내서 제주도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형님이 태국에 신학교 졸업식이 있다고, 거기 신학교 졸업식에 말씀을 전하고 특강을 하러 가신다고 하고 못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 형님 다시 만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기 3일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너무나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테니스 치고 있으신데 심장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때를 주셨다라면, 주님, 내가 그 은혜의 때를 끝까지 붙잡고 전심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길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전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상황입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삶의 전체 방향과 행위 그리고 가치관을 의미하는 단어로 여기 본문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길이라고 단어인데요, 개인의 선택, 또 생활 습관, 또 인생의 목표까지 포함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길로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 생활 습관이 있고 내 인생의 목표까지도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에서 보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난 상태가 바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과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윤리적으로 악한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자,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악한 길은 단순하게 그냥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영적인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길을 죄의 길, 배반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로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런 길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 역시 이 삶의 패턴을 완전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패턴, 생활 습관,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아십니까? 존 뉴턴, 18세기의 영국 노예상의 아주 유명한 선장이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일들을, 그 일들이 그의 인생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악의 길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생사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생사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노예 무역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그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심의 드라마를 그의 인생 가운데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는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시죠?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05장인데요.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골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보냐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악한 길, 악한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죄의 길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멋지게 살아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런 도전의 응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그 도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새로운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안전지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높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요,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높고요, 훨씬 더 깊고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그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을 의미하면서 실패했던 것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출발 그리고 회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길,
이것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이고요. 때로는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기 일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 이것들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완전한 결과로 나타나고요.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확실합니다. 네, 옆에 분들 믿으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 믿습니까? 네, 믿어요? 네, 때로는 그렇죠. 그게 맞죠. 완벽하게 못 믿어요. 이 사람 믿을 것 같은데 꼭 뒤통수 쳐. 형제들끼리도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원수가 돼.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뒤통수 안 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지금 바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이삭을 몇 살에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많은 시험과 역경을 다 겪고 이제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 아들이 잘 돼서 내 대를 이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 앞에 섭니다. 깊은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을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아마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볼 수 없지만. 그런데 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저 의무감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하구나. 내 생각은 완전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완전하신 계획으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축복과 후손의 번성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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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앞이 정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힘에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저희 모두가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모든 계획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분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매일 수많은 매뉴얼을 접하게 됩니다. 매뉴얼. 어떤 기계를 샀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나게 됩니다. 제대로 사용하고 작동시키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안내서입니다. 지침서입니다. 전자제품을 새로 살 때, 그리고 자동차를 새로 살 때, 스마트폰을 살 때, 컴퓨터를 살 때, 이 수많은 이 복잡한 도구들을 우리가 구입할 때 사용법을 잘 모르면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 납니다. 매뉴얼대로 잘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부러집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립하려다가 아이케아에서 산 것들 막 부서진 경험 없으세요? 저는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그 모든 기계들, 그런 가구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또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한 완벽한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완벽한 매뉴얼을 다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맞는 말씀을 매일매일 주세요. 매 주일마다 주십니다. 그 말씀과 뜻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매뉴얼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때를 붙들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삶에 있는 악한 길,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각과 길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맡기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악한 길, 악한 생각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제한된 시야를 다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뉴얼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하게 풀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남은 인생도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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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드러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를 찾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에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가 이때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사역과 계획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힘있게 감당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헌신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의 인생을 바쳐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와 전도에 힘을 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악한 습관과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인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은혜의 때를 붙잡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자 성령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또 각종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 혹여나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의 구석구석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고 또 섬김과 헌신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사관 아카데미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선교와 후원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신대금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우리 여동생 되시는 구정혜 집사님, 신미라 집사님 오셨고요. 우리 또 신범 온혜옥 집사님 부부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면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네, 함께 친교회 자리에 가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주 전부터 광고했다시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부터 7월 달까지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또 친교실 내려가시면 한쪽 방에 예쁘게 지금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 오신 분 그리고 새가족분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남은 반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셔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창립기념 부흥회 준비하고요. 우리 9월달 행사들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가시면 우리 뒤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총영사관에 총영사관을 사칭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하는 일들이 종종 애틀란타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우리 본당 나가는 뒤쪽하고요, 우리 친교실 쪽에 붙여놨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 이렇게 돈 거래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붙여놨으니까 읽어보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전화 오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런 피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분의 높고 깊은 뜻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선교지와 세계의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